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숨없이 이 세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미 성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갖추어져서 세상에 향해 나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인제는 그 사도 바울은 죽음의 그런 직전 앞에 그러한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 속에서는 이 고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아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아 어떻게요? 그때가 있으니라고 말세에 고통이 있다. 영혼들이 혼돈이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혼란이 오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인 혼란이 가져다 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고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보면요. 어르신들을 보면 그 어렸을 때 자라왔던 시절은 그 이웃 간에 정이 많았어요. 사랑도 많았고요. 그리고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먹을 것도 같이 먹고 TV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까? 내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삶을 살고 있고 장팍한 그러한 시대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갖추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행할 능력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행할 능력이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요, 행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행할 능력을 사람들을 갖추어 주고 준비시켜 주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잡이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요. 나타납니다. 그것이 2 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9 가지가 나와요. 말세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19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제가 통틀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애를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사랑하며 거울 보며 '와 너 눈이 참 예쁘구나. 너 코 너무 잘생겼구나.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이게 자기 애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죄가 되고 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돈이 있으면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마지막에 5절 말씀에서 19 번째 말세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요. 겉으로는 은혜로운 자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세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뭐요? 말씀으로 통해서 그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예배는요 변화가 없고 기도를 드리지만 죄를 고백하지만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습관은 뭐예요? 신앙인으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으면 이 예배 자리가 은혜가 되기를,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자리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예배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라,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요,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은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모양으로만 갖춰진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는 자는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요.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신다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서는 자가 행한 능력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 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본문 말씀인데요. 10 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을 한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말을 했는데 뭐냐 디모데가 내가 지금 행했던 모든 삶을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너는 그것을 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했던 것들을 너는 보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뿌리가 내려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냐?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는요. 이 능력이 어떻게 갖춰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타나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가요. 바울의 행했던 모든 능력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날 때 이 디모데가 능력을 갖춰지게 된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하루아침에 이 능력이 갑자기 탁 갖춰진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막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늘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그 말씀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압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갇혀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새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남자들이요. 여름 되면 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근육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근육이 나타날까요? 운동한다고? 아니에요. 그 운동을 하루아침에 막 근육이 막 배가 막 왕자가 생기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그게 갖춰지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면요.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돼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묵상이 돼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계속 쌓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근육이 운동하면서 근육이 생긴 것처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뀌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들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요. 세상이 변화가 되어도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이 변해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모든 성경은이라 자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뭐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순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순결은 뭐냐면 그쪽 생명,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은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갖추어진 그 능력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훈은요, 옳은 길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알려주는 것이 뭐냐? 교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이냐? 책망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거죠.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찔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요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깨달음을,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거죠. 엉켜있고 인생이 꼬여있는 그 길, 그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이 막혀있고 문제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통해 회복되시길 믿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 있고 그리고 꼬여 있고 모든 잘 되지 않는 것들, 내 몸이 아파해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깨어져 일어나 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우리 구민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묶임받고 떠나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꼬이게 하는 것들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생의 세상에는요,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꼬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쌓여져 나갔을 때 여러분들 꼬이는 것이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는 이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힘이 생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악한 사단이 나를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악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훈이 말씀 안에 교훈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또 뭐냐면 갖추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한다.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요.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을 행할 능력 나타내는 사람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하게다라는 이 말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죠. 많이 막 갈급함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인 줄 믿으십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인 줄 믿으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때가 되었을 때 능력이 갖춰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져 있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사우디로 떠나잖아요.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나가는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우디에 가서 교회를 세울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저는 생깁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같이 그러한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해야 되냐?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자.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준비된 자, 갖춰져 있는 자. 그래서 갖춰지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 다윗은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자들, 그 모든 사역하는 일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진 자는 모든 것들이 갖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에 행할 능력을 갖추어라. 우리가 갖추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세우며 살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내 마음에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고 쌓으면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게 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요? 용서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무릎 꿇으세요. 1시간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씀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에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적어보세요. 3가지 이상. 이 작은 순종으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큰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정말로 행할 능력이 갖춰지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믿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의심하지 마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세상이 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갖춰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후회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발자취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아버지를 이제 증거하며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 모든 행한 능력을 갖추어진 하나님의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